부천 서북교회의 화요기도회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549장 나 십자군병되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드려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승리케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전쟁터지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이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편의 승리로 완전히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인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제부터 우리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의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살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이 죄인이 기댈 수 있는 하나뿐인 희망이며 그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절대 불변의 진리임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이 같은 진리가 구속의 경륜을 이 지구의 죄인들만을 위해 세워진 계획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에 온 우주가 포함된다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우주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경회 교제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요, 타락한 인류만이 아닌 전 우주를 위해서 세워진 계획입니다. 우주적 관점의 구속의 경륜이거든요.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지구에 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온 우주 거민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 거민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신학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온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와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매우 광범위한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개인이나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의 문제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표는요, 이 죄 문제의 완전한 해결, 곧 죄를 우주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주에서의 죄의 도말이 불가능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 품성, 주권을 쟁점으로 벌어지는 싸움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했고요. 품성을 거짓말로 전달하며 주권에 도전하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사탄의 주장을 반박했고 율법과 품성을 우주 앞에 완전히 옹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대쟁투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었거든요. 아까 읽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패배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취된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 주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에 개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사탄은 패배했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온전히 옹호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명한 해답을 주어졌고 사탄의 주장은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사탄의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은 공생애 내내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죠. 이유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이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33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다. 언제 죽으셔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죄인의 구원만이 아닌 더 높은 목적이 있었다.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을 패배시키고 몰락시키는 일이다. 이 사명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은요,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은 흠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른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사탄의 패배를 확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패배는 사탄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최초의 패배, 우리 배영길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최초의 패배였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도모할 때 패배를 경험하지는 않았나?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패배의 결과가 아닌가? 이게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벌어졌던 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맞아요. 그런데도 왜 사탄의 최초의 패배가 이때였을까? 자, 말씀으로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은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패배는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맥을 보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이미 오래전에 하늘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사탄은 십자가 이전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왜요? 하늘에서 그의 죄가 발각되었죠. 그의 지위가 박탈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 사탄이 쫓겨났다 해서 자신이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계속하여 온 우주를 미혹하고 또 미혹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곳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총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온갖 유혹과 압박을 가했지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된 것을 보이게 만들려고, 그건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사탄은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저거 지킬 수 없는 법 아니냐, 이 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롭게 사셨고 결국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비로소 사탄은 진정한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2장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십자가가 나타났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0절 11절 보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이 묘사들은요, 십자가 이후의 상황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절부터 9절의 사건은요, 십자가와 매우 밀접히 연관을 가진 사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미가엘과 용 사이에 오랫동안 벌어진 그 싸움의 승패가 확정된 것입니다. 패배의 결과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요한이 여기에서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 사건들임이 분명하다. 하늘에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인 사탄이 거기에서 쫓겨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다.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어 가고 있었다. 승패가 가려지는 때는 싸움의 쟁점들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려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흠없고 완전한 삶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결과 온 우주 앞에 그분의 승리가 확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반역의 결과는 그의 지위에서 쫓겨난 것이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지요? 예. 두 번째 일은요,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사탄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됐어요.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사탄이요, 우리를 고소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이제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막으셔요. 다행이죠? 욥기 1장 6절. 사탄은 십자가 이전 시대에 하늘과 교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았죠. 지구의 장자라는 명분으로 하늘 장자의 모임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고요. 더 이상 하늘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사탄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원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어요. 십자가 이후에는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사는 그 어떤 존재도 유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탄과 하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그가 더는 하늘의 존재들을 유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그의 활동의 영역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로 분내어 내려간 것이에요. 이제 선악의 대쟁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사탄의 대리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벌어진 세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 옹호되었지요. 사탄의 주장은 완전히 반박됐습니다. 사탄의 주장이 무엇이었죠?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한다. 하나님은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완전히 옹호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획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이 요구해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죄의 삭은 사망임이 입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범한 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자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다는 것과 그분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사탄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전제적 군주라고 주장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지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공의의 행위,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공의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오직 자비, 사랑의 행위만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탄의 엄청난 유혹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러한 논리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자비는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탄이 이걸 가지고서 처음에 공격했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은 공의이심, 사랑이심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던 것이죠. 공의 없이는 자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서 공격했습니다. 천사들 중에 상당수가 이에 동조했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뛰어난 천사들이 어떻게 이런 논리에 넘어갈 수가 있냐. 그런데요, 이 논리가, 이 문제가 정말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 논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탄이 주장하는 이의제기. 첫 번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를 간과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 공의는 형벌을, 자비는 용서를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심과 동시에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든지 자비의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공의와 자비를 모두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을 취급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우주 거민들이요, 유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쉬운 문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율법을 변경하지 않고도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변경이 아닌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자신이 충족시키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가 사망하셨어요? 원래 인간들이 사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버리신 거잖아요. 예, 공의가 지켜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아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법이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아 희생의 참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옹호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사탄의 패배가 확정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됐습니다. 그럼 이제 대쟁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나면 되는데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 했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나서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온 우주 거민들도 십자가를 보면서 선택했다 했죠? 우리 역시 선택해야 되고요. 천사들 역시 선택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탄의 주장은 반박되었다. 하지만 그의 원칙이 천사들과 다른 세계 거민들이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사탄의 원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생존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차이를 깨달을 때 자기가 섬길 자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결정으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요. 세 가지의 전투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요. 네 가지로 보기도 하고요. 세 가지로 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미가엘과 용 사이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은요. 여자에 대한 용의 핍박이 나오고요. 17절에 가서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싸움이 종결될 때 선악의 대쟁투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 이 땅에서 용과 남은 자손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인데요. 사탄의 주장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싸움의 강도는 가장 격렬할 것입니다. 크게 분이 난 사탄은요. 이 싸움에서 더 교묘한 속임수로 더 맹렬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싸움에서도 여전히 핵심 쟁점입니다. 사탄은 진리의 오류를 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의 역할은요. 매우 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정말 꾸준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사탄도요. 지금까지 있어 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그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사탄이 징해요. 더 교활하고 더 맹렬하게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택하신 자마저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든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에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의 오류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고 합니다. 덕분에요.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이설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것 같아요. 참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성령 부정하는 사건도 벌어졌었고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정말 해석도 다양하고 참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찾은 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 남은 자손이 출현하였습니다. 남은 자손은 대쟁투를 배경으로 마지막 단계에 출현한다. 남은 자손의 역할과 사명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과 싸우는 것이다. 남은 자손은 우주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은 자손의 출현이 우주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죠. 이것은 이제 차차 살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에서 대쟁투의 종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대쟁투는 천년기 후에 사탄과 그의 세상이 멸망함으로 끝난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위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위를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탄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탄 자신이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여러분들,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 지금 우리가 참여해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그 끝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을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은요, 딱 우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성도님들이시죠?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며 저 하늘 가기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늘 안전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정말 그 교활한 공격과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아름다운 발자취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며 더 말씀을 보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 명절 기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만나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기를 바라며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남은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직 주를 의지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제 연휴가 거의 끝나갔네요. 자, 연휴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고요. 또 남은 한 주간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